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심포지움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이라는 말은 함께란 말이고 포시스라는 말은 마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다라는 것은 경직된 사고를 깨고 자유로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 같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저서에 보면, 향연에 보면 철학자들이 돌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찬사를 막 늘어나요. 근데 혼자서 서재에 갇혀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생각을 들으면서 서로 생각이 부딪히고,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파티를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무엇인가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을 보면 칸트나 헤겔이나 루소 같은 사람들은 혼자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칸트 같은 경우는 점심에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눴어요. 그리고 헤겔도 굉장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루소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실 펀딩도 받고 굉장히 그 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을 개진하고 영향력을 펼쳐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할 때 이것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또 도움이 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파티는 이런 파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의 이 파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파티, 누군가를 초청해서 함께하는 그 파티는 사실은 다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돌봄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읽어보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여기에 파티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심을 주거나 저녁을 주거나 베풀 때 벗, 형제, 친척, 부한 사람은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고 갚음이 될까 한다 이야기했는데요. 이 당시의 문화는 사실 누가 한번 초청을 해주면 또 초청을 내가 또 해주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계산적인 걸 하지 말고 차라리 너가 뭔가를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 부한 사람도 초청해야 되지만 그 부한 사람을 초청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겠다라는 계산이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초청하고 섬겨줘도 이 사람은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고 상급을 쌓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티라는 것은, 초청이라는 것은 내가 초청했으면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겠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초청할 때, 누군가와 함께 연합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자꾸 불러서 친해지려고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나도 그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별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세워서 유명한 사람으로 또 사람들에게 알리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검증이 아예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진솔한 면이 있고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참 은혜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한번 우리 반별에 와서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거기 가도 될까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은, 예배자들은 그런 삶과 메시지를 참 듣고 도전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결국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저에게도 그렇고 예배 참석자들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대가성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초청하고 세우고 함께할 때, 연약하지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파티를 열어서, 축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 핑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밭을 사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소를 사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분주해서 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됐냐면 우선순위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축제를 열었을 때 정말 이게 왕의 축제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밀어두거나 아니면은 아예 밀어두지 않더라도 좀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걸 좀 참석하고 그것을 같이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초대했던 사람이 노했습니다. 결국에는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초대된 이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유,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초대를 받고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초대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사경회를 같이 했습니다. 한 교회만 하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여러 교회들이 함께 강사를 초청하고 찬양팀을 서로 세우고 기도 인도자를 세우고 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교회가 해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의 참 귀한 섬김이들을 보면서 간식을 제공하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할 때 더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연합하고 또 연합을 안 할 때는 우리 교회가 또 각 공동체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향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또 서로 칭찬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인생을 살면서 파티를 열게 하시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어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초대되고 또한 응하는 그것 또한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